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온전한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으셨습니까?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모든 것이 다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걸 아시면서도 의롭다 인정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시려고 완전히 의롭지는 않지만 의롭다고 인정을 하셔서 의롭게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보다 구원받고 난 후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에 마음을 두고 계속해서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살았을 때 우리는 세상의 사랑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는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은혜를 통해서 알았으면서도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세상의 사랑에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으니까 자꾸만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을 축소시킵니다. 감정의 사랑으로, 생각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줄여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아무리 숭고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죄성과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죄악에 물든 사랑으로 열심히 사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지만 그 속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쩌면 더 많은 죄를 짓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니까 완전히 죄를 제거해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죠.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는 죄를 반드시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 안에 점점 더 죄성이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에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서 죄를 완전히 몰아낼 수 있을까? 내 생각 속에 남아있는 죄, 내 감정 속에 남아있는 죄, 내 생활 습관 속에 남아있는 죄들을 완전히 제거해야만 하는 거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익숙했던 자신의 생활 방식에, 죄인의 생활 방식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죄에 끌려갑니다. 내 안에 과거와 현재가 동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죄인으로 살았을 때 그 모습과 현재 의롭게 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이것이 우리 안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에 서툽니다. 서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난 잘 못하기 때문에 서툰 거 싫어요. 내가 잘하는 거 할래요. 나는 감정으로 사랑하는 건 잘할 수 있어요. 내 생각으로 사랑하는 건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되나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서툴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서툴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서툴다라고 하는 건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지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건 없다.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배우려면 시간이 있어야 된다. 내가 처음에 해서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려서 배우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익숙하게 잘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부터 칼질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다 보면 칼질이 늘게 되죠. 처음부터 요리를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다 보면 요리가 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운동이든지 처음부터 잘하는 운동은 없어요. 포기할까 봐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니까 내가 잘하는 줄로 착각할 뿐이지 잘 못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말라고, 잘한다고, 소질이 있다고, 하면 된다고 우리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유는 너 잘한다, 너 의롭게 살 수 있다, 너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다, 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 위하여 먼저 의롭다 하시고 먼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과거로 되돌아가는 줄 압니다.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나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나는 의인이 되기는 어려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 스스로가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내가 못한다는 말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뜻이고, 내가 아직도 익숙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은 노력해야 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 왜 못하나? 난 왜 안 되나? 나는 왜 자꾸만 죄를 짓나? 자꾸 죄를 짓는 이유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뜻이지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합니다. 계속해서 발을 밟고 부딪혀도 의도적으로 춤을 추어야 합니다.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지, 과정 없이 결과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계속 부딪힐 수 있어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자꾸 부딪히지? 왜 생각이 충돌이 일어나지? 왜 갈등이 생기지?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데,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시행착오가 있어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갈등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그 과정이 있어야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둘 때 그냥 저절로 쉽게 거두어집니까? 그 씨앗이 열매가 되기까지 가뭄도 이겨야 되고 또 태풍도 이겨야 되고 바람도 이겨내야 되고 병마와도 싸워야 합니다. 씨앗을 심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저절로 열매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근과 가뭄의 시간도 있는 거고 홍수의 시간도 있고 태풍의 시간도 있고 병충해와 싸워야 되는 시간도 있어서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만들어지는 거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출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시간이 기니까, 그 과정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롭다 하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할 수 있도록,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구원받고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긴 시간을 버티고 힘든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인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을 못 견디고 쉬운 길로 돌아갑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으로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할 수 없으니까 난 힘든 건 싫어, 어려운 거 싫어, 시간이 걸리는 건 싫어. 그러니까 빨리 할 수 있는, 그리고 쉬운 길을 찾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사랑의 본질을 왜곡시켜서 인간의 것으로 만들어서 쉽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자신을 책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비관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차근차근히 해야 됩니다. 힘들수록 서서히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얼마나 인내하느냐,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우리가 그 시간을 얼마나 참고 기다릴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조건 없는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던 은혜를 받는 순간도 있어요.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게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지 않았을 때에도 은혜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는데도 역사해 주시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자꾸만 이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건 요한일서는 믿음을 말하지 않고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면 요한은 믿음은 관심이 없고 사랑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믿음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도 믿음이라는 단어 대신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똑같습니다. 요한이 말하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이 말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뜻이에요. 요한은 다른 사도들과는 다르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구원의 의미를 풀어가고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사랑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있다.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세상도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도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서도 요한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1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낳으신 분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분명 그분에게서 난 자녀까지도 사랑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자녀까지들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공식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해서 하나님에게 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구원의 조건을 까다롭게 하셨을 겁니다. 아무나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구원은 쉽게 받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평생 노력을 해야 구원을 받을까 말까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받게 하셨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조건과 자격을 낮추셨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두신 것입니다. 마치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문을 열어놓고 언제든지 넌 돌아와도 된다. 언제든지 네가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오면 나는 너를 환영한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으로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자격을 낮추셨군요. 나로 하여금 이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군요.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억지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마음을 열어서 사랑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그게 너무 힘들어, 어려워.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하면서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면 쉬운데 내 힘으로 하려니까 어려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내 마음, 감정으로 사랑하려면 어려워요.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쉬워요. 여러분, 이게 분명히 깨달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좋아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싫으니까 사랑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출발이 잘못된 거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느냐, 내 감정을 의지해서 사랑하려니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사랑, 나를 조건 없이 아무런 자격 따지지 아니하고 나를 그냥 받아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이 사랑이 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인간의 사랑은 무거운 짐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강요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에게 나를 좀 사랑해줘, 나를 왜 사랑 안 해줘? 상대방도 나에게 강요를 합니다. 너도 나를 사랑 좀 해봐. 사랑을 강요에 의해서 하려고 하니까 사랑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사랑을 강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나는 너를 늘 기억한다. 나는 네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너를 잊어버린 적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사랑의 고백을 해주십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연애 편지,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속색이고 그렇게 문제를 만드는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변함없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불순종할 때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배반했을 때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가 우상을 숭배하고 이 세상을 쫓아가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런 부귀 영화를 따라갈 때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억지로 사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 없는 존재인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을 채우셔서 가득 채워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로 채우셔서 솟아나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셔서 사랑을 주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머무는 이유가 뭘까요? 왜 주님은 나 같은 사람 안에 머물고 계실까요? 나같이 더러운 사람, 나같이 날마다 죄를 짓는 사람에게 왜 내 안에 계실까요? 사랑 때문이죠.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내 안에 머물고 계셔요. 내 안에서 계속해서 사랑이 없어질 때마다 하나님, 난 사랑할 수 없어요. 난 미워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는 주님은 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아주 쉽게 말하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고 세상에서 생활하다 보면 사랑이 메말라 버려요.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 되면 내 속에서 사랑이 사라져 버려요.
우리의 감정이 바닥난다. 내 감정이 바닥난다.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사랑의 마음, 감정이 있었는데 그 인간의 감정은 바닥이 나요. 부딪히고 감정 싸움을 하고 서로 충돌하고, 그러면 내 안에는 사랑할 마음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쳐서 하나님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랑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이 지쳐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메말라 버린 그 사랑을 회복시켜 준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독거려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너 얼마나 힘들었니? 네 감정이 얼마나 괴로웠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어루만지셔서 죽어버렸던 그 사랑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내 안에 사라져버린 그 사랑의 불꽃을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주일 예배,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오늘 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꺼져버린 사랑의 불꽃을 다시 불을 붙여주셔서 감사해요. 예배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고 죽었던 사랑을 다시 일으켜 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께 해드릴 게 없어요. 내가 무엇으로 그 사랑과 은혜를 갚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강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지키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요. 여러분이 이제 자녀들, 어린아이들, 아기들을 키울 때, 어릴 때 그 자녀를 키우는 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그 자식을 키우게 되죠.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가 밤에 자다 말고 일어나서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아이에게 우유를 주는 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리고 그 아이를 돌보느라고 늘 긴장해 있고 걱정하는 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힘들어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를 바라만 보면 그 모든 힘든 게 사라져요. 아이가 한 번만 웃어주면, 아이가 한 번만 재롱을 피면 내가 그렇게 힘들었다, 어려웠다, 그거 다 잊어버려요. 사랑 때문에 아이를 키운다는 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강요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으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테스트하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테스트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우리에겐 가장 어려운 테스트입니다. 정말 사랑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정말 내게 주는 은혜, 그리고 내게 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 감정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감정으로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지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죽었다 깨도 내 감정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마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인격으로는 할 수 없어요. 유일하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만 사랑할 수 있어요. 인간의 의지를 따르면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자아가 온전히 죽었다는 뜻입니다. 나의 감정과 생각이 성령과 진리로 다스려진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나의 자아가 온전히 죽기 위해서입니다. 성령과 진리를 간구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새번역과 메시지 성경으로 연속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의 방식을 이깁니다.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승리의 힘은 다름 아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그가 곧 세상의 방식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세상의 방식을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세상을 이기고 권력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합니다. 오늘 신앙인들도 내가 복을 많이 받아서 복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겠다,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이겨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만이 세상을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이긴 사람이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구원을 온전히 이룬 사람이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의 끝판왕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최고의 승리자이고 가장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건 우리의 신앙이 종합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뭉쳐져야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승리의 힘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만이 세상을 무릎 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세상의 방식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이기게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을 쥐어 짜내서 어쩔 수 없이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면 넉넉히 이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제가 표현하지 않고 사랑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했을까? 진정한 승리는 사랑에서 온다.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이긴 사람이고 하나님께 가장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